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다가다 배를 보면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배를 탔었는데, 이제 배가 가다가 항구에 못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배가 멀리까지 나갔다가 항구에 못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무거운 이제 쇠로 된 닷을 내려요. 그러면 이제 닷을 내리게 되면 파도가 이렇게 칠 때에 이제 닷 때문에 이 배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서 안전하게 장장하게 됩니다. 안정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닷은 이 배에게 꼭 필요하고 꼭 없어서는 안 될 의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의지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세상은 살아갈 때에 불확실성의 연속이죠.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의지해야 할 곳, 소망을 둘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문제는 그 소망, 그 의지할 곳을 어디에 두을 것인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 어디에 의지를 두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어제 우리 김삼희 전도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아수르와 애굽과 그리고 유다 나라가 있었던 그때입니다. 이 시대 상황을 보니까요, 이 남유다 왕국이 중간에 있고 그 위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리고 유다 나라의 밑으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위에 유다 나라 위쪽에 있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점점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해요. 이미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남유다의 위쪽에 나라 있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수차례 경고하셨죠. 너희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우상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나와오라 라고 수차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 끝내 돌아오지 못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큰 나라들을 의지합니다. 결국에는 이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 모습을 유다 나라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왕국은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닌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이 남유다 왕국인 것을 분명한데, 이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나라인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애굽도 참 강대국이죠. 애굽도 힘이 센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지켜줄 나라는, 사람은, 세력은 이 애굽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9장을 통해서, 어제 우리 김삼희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셨던 19장을 통해서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경고하시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던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치하던 해니라. 이 아스돗이라는 곳은 블레셋을 말합니다. 이 블레셋의 5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예요. 가장 힘이 센 도시였습니다. 이 블레셋도 유다 왕국처럼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커져가니까 의지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도 똑같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합니다. 애굽에게 좀
의지하고 소망을 두어서 이 아수란 나라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수란 나라가 이 블레셋의 아스도로 쳐들어와서 이 멸망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유다 나라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유다 나라의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예표를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는데 결국 이 애굽의 나라를 의지하면 이 벗은 몸과 벗은 발처럼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20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블레셋 아스돗이라는 도시를 쳐들어왔어요. 멸망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유다 왕국이 더 걱정이 되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차례인데 이제 우리도 저 아스돗처럼 북이스라엘처럼 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애굽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애굽에 의지합니다. 더욱더 애굽에 소망을 둡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는데 결국 애굽을 의지하면 벗은 몸과 벗은 발, 이것을 뜻하는 건 뭐냐면 당시에 전쟁 포로가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전쟁 포로가 마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렇게 다니게 되었거든요. 전쟁 포로처럼 저렇게 멸망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선지자 중에서도 신분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왕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벗은 몸으로 다니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이 모습이 전쟁 포로의 모습이에요. 아주 천하고 아주 멸시와 수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왕족 출신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무 항변과 아무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장 수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해하지 되지 않아도 그 모습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내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는 그게 이해되지 않는데 그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의 우리의 모습은요, 참 어떨 때는 이게 맞는 건가?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해의 타산을 따져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밤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물을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놓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다 정리하고 이제 물가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가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아주 베테랑입니다. 이 바다에 대해서 물고기 잡는 데 선수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를 한 번도 잡아볼 거지라고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자,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이해되지 않지만 베드로 물가에 나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두 배가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전혀 생각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의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더 예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바른 길로 또 옳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교훈은 결국에 우리가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은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이 6절 말씀에 나오던 해변 주민이라는 것은 바로 블레셋 사람을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그렇도록 힘이 센 애굽 나라가 함께 있으니까 이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을 거야. 이 애굽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니까 이 아수르의 그 위협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 거고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토록 의지하고 그토록 소망을 두었던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같이 이 아수르 나라에게 패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도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도움이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는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소망을 두는 것이 약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에 잠깐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잠깐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금방 그 기도해보고 뭔가 안 되면 나를 도와줄 다른 것에 금방 마음을 쏟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부끄럽게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좋은데 우리는 잠깐 기도해보고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조금 도움을 줄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하고 내가 의지할 것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그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게 의지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강대한 제국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책임질 수가 있겠냐 말인가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우리의 소망이 두 것은 하나님의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 성경 말씀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 하나님 외에 소망을 둘 것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 가운데 아수르와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에, 아수르와 같은 문제가 코앞에 문제가 닥쳐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다른 것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